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 중에 산골 민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약간의 돈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둘이 잠자는 사이에 집주인에게 도둑을 맞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지키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들이 짐을 지키고 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아버지는 금세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1시간도 되지 못해서 아들이 잠자는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들아, 웬일이냐? 밤 12시까지 내가 앉아서 지키기로 했는데 무슨 일이냐? 아버지, 짐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주인집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 부부가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럽구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께 맡기는 기도도 하지 못했구나. 더구나 처음 보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준 사람들을 의심했구나. 잠시 후에 아버지와 아들은 평안함으로 깊이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반복해서 들은 성경 구절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끈기 있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교훈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 또 인내하는 기도, 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이것이 끈기 있는 기도의 요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곧바로 18장 1절부터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노아와 소돔성 시대처럼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둘이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세상 염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 재림 준비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기 있게 기도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정말 효력이 있습니까? 내 기도는 정말 응답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안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는데 잔인할 정도로 인색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정의와 공률은 전혀 없고 동정심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는 바늘이 들어갈 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정당한 재판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상상하건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겼거나 권리가 무시됐거나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부에게는 이것이 원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피도 없는 이 재판관은 과부의 모든 요청을 완전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이 과부는 전략적으로 다시 요청하고 계속해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내 재판관은 이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진절머리가 났고 피곤해졌습니다. 반복된 끈질긴 요청에 결국 재판관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오는 말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낭망한다는 말씀은 피곤하고 지쳐서 이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들어서 죄책감으로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낭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환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의심이 될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와 악행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심으로 추진한 일이 실패할 때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손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다시 말하면 기도 간구를 속히 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구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가진 자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얻었는데 그걸 목표로
다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일용할 양식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는 끈질긴 기도에는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기도 제목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탐심에 대한 유혹, 욕심, 집착, 내 고집, 세상을 향한 집착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하게 집착하는 세상을 향한 탐심을 이기도록 마치 그것이 내 원수요 원한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탐심과 정욕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그렇게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한 집착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도록 끈질기게 기도하여 우리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어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못 이겨요. 집착할 때는 그거 생고무를, 생타이어를 칼로 한번 잘라보려고 해보세요. 도무지 잘라지지 않는 것처럼 질기고 끈질긴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탐심이요 그리고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능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 원한을 품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해서 요청한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원한을 풀려고 매달린 과부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건짐받아야 될 영혼, 내 가족과 형제와 친척 가운데 건짐받아야 될 영혼, 미국에 살든 한국에 있든 아니면 우리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이든 LA 땅에 그리고 미국 땅의 선교지에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땅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땅끝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고 땅끝을 바라보는 가슴이 필요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아프리카 한 나라인데 이거 진짜 사실인가 그렇게 할 정도로 가슴 아픈, 가슴이 울컥거리는 동영상을 봤어요. 이 나라에는 한 달에 15달러로 살아요. 한 달 생활비가 15달러인데 하루 두 끼씩 식사하는 가난한 나라인데, 하루 노동에 번 돈 가지고 고구마 3개를 사서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걸 봤어요. 형이 동생 거 빼앗아 먹으니까 동생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선교를 위한 도전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극적인 그런 내용이지만은 가슴이 울컥했어요. 우리 15불, 20불이면 친구와 점심 한 끼 값이잖아요. 여기는 한 달 생활비, 하루에 2끼, 한 달 노동해서 번 돈이 겨우 고구마
세귑값밖에 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기도 대목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무엇에 탐욕하고 무엇에 집착하고 그처럼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말라위에 한 달 20불씩 살리마 초등학생들, 이제 고등학교까지 생겼는데 20불 아이들 매일 한 달 동안 한 끼 식사, 학용품, 책, 한 달 공부할 돈이 한 달 20달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땅끝이 있어야 하고 땅끝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요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내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서 끈기 있게 매달린 과부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끈기 있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재림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준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살고 거룩으로 살 때 주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직전에 온 세상은 지금이죠. 지금 이 시대는 죄로 넘쳐나고 극심한 혼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수단의 내전, 전 세계에 전쟁의 소문이, 난리의 소문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미얀마의 이 쿠데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그곳에도 벌써 3년이 지나는데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하는 극심한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 말씀에 불법이 왕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따뜻한 마음,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나와 관계없는 일로 그냥 지나가고 그냥 소문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죠. 이 결과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져야 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는 모든 환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 중에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이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사랑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사랑이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잃어버렸는지 그걸 다시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셨는데 터키의 에베소를 가보니까 거대한 에베소 도시인데 한 사람도 살지 않아요. 모두 다 무너진 건물, 돌 조각들만 있어요. 거대한 건물, 기둥들, 돌 조각만 거대한 도시에 가득히 있어요. 이게 에베소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한 30여 년 다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떨어진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으라고 하시는데 찾지를 못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틈이 없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기가 끼어서 잠자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고 끼어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잘라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시대의 핍박과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루 이틀 전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LA 상황을 이야기해요. LA시에 외로움으로 고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많이 투자하고 있고 전화를 걸어주시고 방문하고 상담하라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의외로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이 많고 그것이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더 많은 돈을 LA시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담받으라는 이야기죠. 현 시대에 핍박과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처럼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악과 실패, 고난 때문에 낙심되는 일 경계하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 교훈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쉼없이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목양실 칼럼 제일 하단에 그린 칼라로 녹색 칼라로 한 문장이 쓰여져 있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잔 낙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국 메리 여왕과 싸우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영국 메리 여왕은 개신교인들을 죽이는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개신교인들을 다 죽이라는 여왕의 명령 앞에 잔 낙스 목사님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도 메리 여왕이 중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학살 명령은 취소가 됐습니다.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고백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잔 낙스 목사의 기도는 100만 명 군인보다 더 두렵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고백한 말이에요. 잔 낙스 목사님 기도는 100만 명 군인보다 두렵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그런 기도 제목과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한 분, 권사님 한 분 한 분, 집사님 한 분 한 분 기도가 수천 명, 수천 명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기도하십니까? 응답하실 걸 믿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심장이 느껴집니까? 가장 강한 기도는 목소리가 큰 기도도 아니고
금식 기도도 아니고 간절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 항상 기도입니다. 기도했다가 중단하고, 기도했다 중단하고, 가뭄에 콩나듯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끈기 있는 기도, 항상 기도, 변함없는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 주님은 원한을 가진 과부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했던 이 행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윌턴과 올림픽 사거리에, 윌턴 끝나면 바로 알링턴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거리에 큰 대형 간판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간판 내용이 바뀌었어요. 들여다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사진이 옆에 나와 있고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실패, 실패, 실패. And then 그 다음에 persistence, 끈질긴 끈기, 계속해서 줄기차게 끈기 있게 진행되는 것.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 링컨은 사업을 하다가 2번 실패했어요. 10번 선거 중에서 7번 낙마했어요. 실패했어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9살 때 누이 동생이 죽었어요. 26살 때 약혼녀가 죽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번째 아들과 3번째 아들이 사망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failed and then persistence, 이 끈기 있는 줄기차게 계속되는 이 끈기, 아브라함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은 실패를 반복했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실패를 반복했지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전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런 책을 썼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기도에 과부가 중심인물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할 때에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이야기하지 않냐고, 기도의 사람 이사야를 이야기하지 않냐고, 왜 한 과부를 중심인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을까? 세상에서 정말 강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자식을 가진 어머니는 놀랍도록 강하고 강합니다. 더구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과부는 세상의 강철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 주님의 비유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재판관조차도 무릎을 꿇게 만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2024년도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런 기도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로운 해에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끈기 있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